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스 루키도라는 작가가 쓴 1997년에 쓴 짧은 어린이들을 위한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제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다 읽어봤을 만큼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You are special 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목수인 엘리 아저씨는 저마다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서 나무 인형들을 만들었습니다. 모습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이 엘리 아저씨가 모든 나무 인형들을 만들었고요. 이 나무 인형들은 또 한 마을에 모여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 인형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이 금색 별표와 검은색 점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별표 그리고 점표를 들고 다니면서 뭔가 특별하고 잘난 것이 있는, 재능이 있는 나무 인형에게는 금색 별표를 붙여주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조금 보잘것이 없고 뭔가 좀 누추하고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 인형에게는 어떤 색이요? 검은색 점표를 붙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매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판치넬로라고 하는 나무 인형은 항상 이 검은색 점표가 가득 붙어 있었는데 가운데 있는 친구가 판치넬로입니다. 칠도 벗겨졌고요. 재주도 없고요. 멋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던 나무 인형들이 검은색 점표를 하나 둘 붙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점표가 검은색이 많이 붙어 있는 게 더 보기 싫어서 더 많은 나무 인형들이 검은색 점표를 계속해서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판치넬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늘 숨어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판치넬로는 이 별표도 점표도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루시아라는 여자 나무 인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루시아인데요. 그의 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너는 왜 별표도 없어? 왜 검은 점표도 없어? 이렇게 묻자 이 루시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엘리 아저씨를 만나.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 아저씨가 누군지 궁금했던 판치넬로는 결국 이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업장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 엘리 아저씨가 판치넬로를 보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판치넬로야, 저를 아십니까? 물론이지.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 몸에 점표들이 많이 붙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때 판치넬로는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게 되는데요. 뭐 이래서 이만저만해서 뭐 이건 사실은 내가 붙어 있어야 될 게 아닌데 이러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판치넬로야, 남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해. 너는 아주 특별하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근데 사실 이 판치넬로는 한 번도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선 넌 특별해 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궁금했죠. 제가 특별하다고요? 왜 제가 특별한데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는 내게 아주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어떠하든, 능력이 어떠하든, 힘이 세든, 힘이 약하든, 남들의 평가를 좋게 받든지 나쁘게 받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보시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빚었어. 너의 모든 것이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도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분이 직접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나 특별하고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더 많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가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끌려다닐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마치 검은색 점표가 가득 붙어있는 판치넬로와 같이 집 밖에 나서지 못하는 판치넬로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일비하고 비교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거나 때로는 또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면서 착각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안주했던 것이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괜찮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차근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들을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듣기도 하지만 책망 가운데 칭찬을 함께 듣기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떤 칭찬도 없고 책망만 가득한 그런 교회인 것이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였는데 부유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상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책망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책망을 받았던 것일까요? 왜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런 책망의 말씀들만 받아야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도시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2000년 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입니다. 지도를 열어주십시오. 이 지도에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길게 뻗쳐져 있는 교역의 중심부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었던 곳이죠. 자, 한번 지도를 열어주시고 계시죠?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도시가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동서양을 오가는 무역이 아주 활발했고요. 또 여러 산업들이 아주 발달해서 부유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네.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지도가 조금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고대 문화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도시가 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당히 부유했겠죠? 돈이 많았겠죠? 여러 문화가 오가는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이 유럽으로부터 오는 그런 서양의 문화와 또 아시아로부터 오는 동양의 문화가 만나는 그런 길목 가운데서 아주 문화의 꽃을 피우고 또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한 상업의 도시, 무역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는 의술이 아주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의료대학이 서 있었을 정도로 많은 의사들을 배출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눈병을 고치는, 안지를 고치는 그런 안약이 아주 유명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프리기안 가루.
프리기안 가루라는 안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점이 라오디게아인데요. 예, 이 동서남북으로 넓게 뻗쳐져 있는, 다시 넘어갔네요. 그런 위치에 라오디게아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유적지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아주 화려했던 문화의 유적들이 남아있는, 그 중에서도 이곳에 의료 대학이 2000년 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 심지어는요, 또 넘겨주세요. 여러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왜 그럴까요? 이 프리기안 가루는요, 눈병을 치료하던 그 안약은 당시에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의 철학자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던 그 안지를 잘 고치는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의 명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까 잠깐 보신 그 도로만 보아도, 그 대로만 생각해 보아도 아주 부유하고 풍족했던 도시였죠. 이 부유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도 터키에 지진 소식이 가끔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터키에 AD 61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적지가 기둥만 남아있고 옆에 벽돌이 다 쓰러져 있는 것이, 지붕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시간이 지나서도 그렇지만 지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AD 61년에도 큰 지진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은요, 이 지진을 만나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로마가 많은 지원을 해주었죠. 어떤 지원을?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많은 투입을 하면서 이 빌라델피아가 AD 90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도시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피아였는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똑같은 지진을 만났는데, 그런데 로마의 지원을 거절합니다. 세금 면제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돈 없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다시 재건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지원을 뿌리쳤던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 그 정도로 자존심이 있고요, 그 정도로 풍족함이 있고요, 부유함이 있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주께서 세우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도시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많은 부와 재물이 있고 안정되고 괜찮아 보이는 도시, 교회도 부자였겠죠? 교회도 풍족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스스로 풍요롭고 부유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너희는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든 안약으로 다른 눈병이 난 사람들은 고쳐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너희 자신은 영적인 눈이 멀어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재물이 있고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함을 누리는 그들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작 실상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라고,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목요일마다 전도대로 화랑공원에 나가면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열심히 기부해서 운동하시기도 하고, 또 그 공원 전체를 한 바퀴를 도는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쪽에는 벤치에 앉으셔서 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네고 또 전도를 하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예전엔 좀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옛날엔 그래도 다녀봤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붙이면서 선생님 다시 나오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권해보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다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나가려고요. 조금 상황이 좀 풀리면 나가려고. 또는 뭐 건강이 조금 더 괜찮아지면 나가겠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하시는 거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뭐 교회 나오고 그때나 하나님을 좀 만나보겠다고 이렇게 대답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니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가 믿어집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상황이 좋아져도 더 멀어질 때가 많은 것이죠. 더 게을러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와 지금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면서 내 신앙이 더 성장했는가, 더 나아졌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약 40%가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방역 지침도 해제됐습니다.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를 쓰던 상황도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간 안에 몇 명만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시간들, 스피커를 붙여놓으면서 이 자리만 앉으세요. 들어오면서 손 씻기를 해야 하고 온도 체크를 해야 하고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문을 걸어 닫아야 했고 온라인으로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시간들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좋아졌는데 우리의 믿음은 40%가 더 약화됐다고 답변을 했던 것이죠. 응답자들 중 단 10%만이 내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장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좋아졌다고 상황이 나아졌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신앙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모든 좋은 상황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한 주님의 책망이십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 그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떻다고요?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미지근한 콜라처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미지근한 콜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토하여 내뱉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우리 주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영적인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우리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끊어버리고 우리 영혼의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1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또요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까? 제발 좀 열심을 내. 니들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어.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는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도시에서 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도시는 물이 지하수가 올라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는데, 이게 당시에 썼던 수로입니다. 이 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왔는데 10km 떨어진 히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오고요. 또 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들어보셨죠? 골로새에서 성경이 있죠. 골로새 지역이 16km 떨어져 있는 거기서 물을 끌어오는데, 히라볼리에서 오는 물은 뜨거운 온천수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수로가 온천수가 끌어오는 물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골로새에서 오는 시원한 지하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km를 내려오는 동안 뜨거운 온천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씻고 만 것이죠. 시원했던 그 골로새 지하수가 16km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관을 이렇게 덮어서 그 시원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죠? 지나는 동안 지열로 말미암아서, 햇빛으로 말미암아서 미지근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모습, 그들의 삶의 문화, 삶의 자리, 삶의 환경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너희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안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안약으로 프리기한 가루로 고쳐주었지만 사실은 너희가 눈이 멀어 있는 거야.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게 미지근해져 있는 거야. 그 수로를 따라오는 물들을 지켜보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서 왜 이렇게 차가운 물이 유지되지 못했을까? 뜨거운 물을 가지지 못했을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 너희가 미지근해져 있다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책망만 받는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런 교회인데요, 칭찬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고, 이쁨 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교회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찾아오시며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이었지만, 비록 토해 내버릴 정도로 책망받는 그들의 신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주님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지만 어떤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으름, 모든 나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포기치 못하는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는 교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너무나 잘하시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이 자리에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도 되겠어? 주님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향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주님이 교회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교회 밖에 계십니까? 문 밖에 두드린다고 하셨으니까 교회 안에 계실까요? 밖에 계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시죠. 근데 밖에 계신 주님이 그냥 그들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돌아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락과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해.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길 원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해. 주님 말씀하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엘리 아저씨를 만난 판치넬로처럼 다시는 검은색 점표에 시달리지 않고 부끄러워 숨지도 않으며 남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나를 지으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앞에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삶 앞에서 너는 특별하단다. 특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으면 늘 경험하는 그 자리로 들어오라고, 나오라고, 나와 함께 살자고,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주님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그 복락을 모두가 누리시는 저번에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